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갖고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우리의 행위로 범한 죄가 아닌데 우리에게 대물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철학을 통해, 지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흩어진 자, 남은 자입니다. 어떤 흩어진 자, 어떤 남은 자냐?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렘넌트란 단어입니다. 뭘 할 남은 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의 절대망대. 자, 사사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사무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든 걸 뺏기고 약탈당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 하나를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희미해져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할 자로 남은 자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는 자, 즉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예배하는 이 시간 천국의 보호자가 이곳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 눈에는 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세상,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는 놈이 사탄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틈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우리 교회 주변에서요, 딱 틈 타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은혜 못 받도록, 중직자들이 은혜 못 받도록, 새가족들이 은혜 못 받도록. 어떻게 틈탈까요? 마음과 생각을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을 살아가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요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딴 건 다 하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사단의 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를 돕는 하늘 천군 천사의 수가 2배나 많아요. 그들이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일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의 도움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럼 가정만 일어나느냐? 아니죠. 직장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이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와 있는 응답을 놓치고 다른 걸 자꾸 구한다니까. 오늘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은 세태가 결혼해도 일부러 아이를 안 놓더라고. 우리는 아이 없이 그냥 우리 부부만 행복하게 살 겁니다. 물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할 때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부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창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에덴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육신적으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담입니다. 우리 사모랑 저랑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차가 저 크루저가 그게 다자녀 자녀로 등록이 돼 있어요. 다자녀로. 그렇게 해서 이 공영 주차장에 가면 주차비를 안 내요. 한 2시간 정도는 무료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 붙이는 게 뚝 떨어졌더라고. 그 떨어진 걸 다시 붙이는데 날짜를 보니까 2027년까지 그게 적용이 된대. 왜 이게 2027년일까? 가만히 보니까 막내가 18세 되면 그게 이제 기능이 끝나버리더라. 그럼 2028년부터는 이제 다자녀, 우리 아이가 셋이면 다자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하나님한테 2027년에 다시 한 명을 와우죠, 와우. 2027년이면 우리 사모님이 50 중반인데 웃으셨죠? 사라가 웃었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 한나가 봐요. 기도 제목이 왜냐니까 자기가 아이가 없는데 자기 다음 들어온 둘째 부인 브닌나라고 있는데 브닌나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린나를 많이 챙겼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실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의 기도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으로 육신적인 걸 구합니다. 하나님, 브닌나도 아들이 있는데 내가 브닌나보다 뭐한 게 뭐입니까? 내가 뭐 학벌이 딸립니까? 얼굴이 딸립니까? 몸매가 딸립니까? 내가 나은데 나에게 왜 안 줍니까? 계속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요, 그 실로 성전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에는 감사하게도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어요. 그 아들들 이름이 홈니와 비나스거든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보게 되고 홈니와 비나스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한나가 부러웠겠죠. 와, 역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축복하셔가지고 아들을 둘이나 주셨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삶을 사는지 이 한나가 계속 성전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홈니와 비나스가 하는 일 아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재물 가져오면 그거 빼돌려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유흥에 사용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여제자들 막 추행하고, 이 완전히 망난인 거예요. 그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처음에 그러겠죠. 나에게 아들을 주더라도 저런 아들은 주지 마십시오. 안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주신다면 내 아들이 커서 저래 되면 이거 차라리 아들 없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니냐 깨달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근데 성전에 와 보니까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래요. 사무엘 3장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엘리와 홈리와 비나하스를 보면서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구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회복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필요하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을 달라는 거에서 이제 뭘로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할 나시린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마음껏 이 시대에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후대 운동하도록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나 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과거에 대해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실제로 있었는데 요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존재 누가요? 사단이 역사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뭐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한나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응답받아야지. 나 중심이었다. 뭐 중심이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합니다. 자, 요게 눈에 보여지는 문제로 드러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선교의 절대망대에서 확인했죠.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치유 안 해주면 안 될 만큼.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뭐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박수무당이, 무속인이 정치판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무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프리메이슨의 회원이 되고 그럴까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알죠? 접신운동입니다. 마지막 무속입니다. 정치가 무속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경제 뭐와 연결되어 있죠? 점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장 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상숭배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는 분이 식당 개업한다 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사 지내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 그런데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이거 뭐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데 왜 해? 장사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실패하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안 믿는다면서도 하는 거예요. 차 사면 사고 안 난다고 뭐합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막걸리 사다가 바퀴 4개 부으면서 모두가 우상숭배 미신에 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뭐 TV 프로 보면요 연예인들이 다
다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전 보러 가고 사주 보고 운명을 따지고 모든 현장이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왜 이렇게 무기력의 문제는 해결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6가지 운명에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나실인 복음을 회복할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한나의 기도 제목이 탁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한나가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요. 이 사무엘이 보세요. 한나는 서운한 그대로 합니다. 사무엘 젖대자마자 바로 어디에요? 성전에 보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하죠? 최고로 시키고 싶잖아요. 어제 안 그래도 이동민 장로님 우리 사모랑 얘기하는데 보니까 왜 대치동 가야 되는지, 대치동 가야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고 싶잖아요. 왜? 그래야 세상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 봐요. 그 현장이 정말 어떤 현장인가. 자, 한나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전에서 알고 있어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봐요. 엘리는 선생님인데 아주 무능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자녀를 유능한 선생님과 무능한 선생님 누구한테 교육을 받게 맡길 겁니까? 대치동 왜 가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거기 선생님들이 유능하거든. 거기 선생님들이 진짜 똑똑해요. 아이들 컨설팅 잘해준다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유능한 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바보입니까? 지금 엘리한테 맡겨는 안 된다니까. 사무엘을 엘리한테 맡기면 엘리 어떻게 키울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키울 수 있다니까. 그런데 왜 맡겼을까요? 한나가 모자랐어? 한나가 머리가 나빴어?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황을 다 알지만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흐름을 바꾸고 그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성전에 맡긴 거예요.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엘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하시면서 우리의 후대들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지 오늘 한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죠? 부모님들 잘못 생각하면 금토일 시대 한다고 학원도 빼쁘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겼는데 사무엘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자랐습니까? 아니요. 한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엘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절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성전에 오는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셨다니까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가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다시 누웠는데 또 들려요 소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가세요. 내가 안 불렀다니까. 그때 나중에 엘리도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부르신 것 같아. 이번에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는 유년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환경 표현이 이상하지만 최악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포항에 큰 교회 많습니다. 훌륭한 시스템을 가진 후대들을 잘 양육하는 교육 좋은 프로그램 많은 교회들 많아요. 포항에 큰 교회들 가면 주일학교 프로그램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비교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문제에 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가 작은 교회고 우리 연성교회의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말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렘넌트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 우리 후대들이 그 사무엘의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규진아 이렇게 얘기해요. 규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온유야, 하나님이 직접 이사가,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중직자들 그냥 그냥 금토일 시대 하니까 금토일 하는 모양이다. 아니라니까요. 금토일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디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영적 체험이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체험되죠. 복음이 각인되죠. 그럼 어떡할까요?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각인되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절대망대. 뭐죠? 한나의 절대망대는 복음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의 절대망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있잖아요. 우리 연성교회에 실질적인 백파수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요?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특히 어디에요? 여러분 업에 나타나야 돼요. 렘넌트들은 학업에, 우리 산업인들은 나의 생업에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의 절대망대, 능력 회복의 길,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각인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대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됐다. 왜요? 한나와 사무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사무엘이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성취시켜버려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그 미래가 그대로 다 실현돼 본다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요엘서에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를 보고 그걸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성취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 인용하죠.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니. 왜? 바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바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을 향한 전도, 선교.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이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봐요. 사무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 진짜 나신이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다 성취시켜버려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죠.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 시대에. 이 시대 때 오늘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은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이 시대에 보니까 옆에 강대국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이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거 가가쁘고, 포도주 담가 놓으면 포도주 다 뺏어 가쁘고,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잡아가 노예로 일을 시키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블레셋에. 블레셋이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진짜 이유를 사무엘은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왜냐니까, 자 봐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라 했죠. 그 성막 안에 제일 핵심되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잖아요. 그런데 봐요,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고 언약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니까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걸 사무엘 기도로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눈이 열린 거죠. 그렇구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 언약궤 자체가 아닙니다. 언약궤의 의미죠. 언약궤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우리 중심이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안 되면요,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맨날 당하게 돼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 후대들이 불신자들하고 경쟁해서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 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미스바로 부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블레셋이 그래 다 문제를 블레셋이라 생각해요. 블레셋이 와가 사무엘 제사장님 우리 곡식 뺏어가고 우리 포도주 뺏어가고 우리 애들 잡아가고 블레셋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왜 뺏기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뺏길 텐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중심을 드리고 지켜라 있는 언약궤에 너희 관심 전혀 없지 않느냐?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계복음화에 너희 관심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거기만 너희 관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이 포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은성교회를 또 세우셨을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우셨대요. 그럼 우리 은성교회는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세계 복음화에 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에는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에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도 몰라. 언약궤 안에 여러분 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죠? 장로들이 언약궤 메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세대들은 홍해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얘기만 들었지. 우리 은성교회가 여러분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교회거든요. 30년 전에 다락방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을 본 적이 없어. 다락방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어. 다락방이 뭔지 몰라. 얘기로만 들었다니까. 홍해 사건을 얘기로만 들었다니까. 그 상태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좀 가나안은 강한데, 가나안은 센데, 가나안은 대단한데 후대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대단한데, 세상은 엄청난데, 세상은
최첨단인데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 환경을 보니까 아니거든. 야, 못 이긴다. 불신앙이 불신앙에 잡혀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나안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 건너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언약궤 중심으로 건넜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뭐 있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2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 시대에. 맞잖아요. 애굽에도 있고 가나안에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살림사는 집에는 항아리 다 있다니까. 여러분, 지팡이, 그 시대의 목동들은 지팡이 다 들고 다녀요. 누구나 지팡이 들고 다녀요. 돌판, 광야에 가면 늘린 게 돌판이라. 귀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다이아몬드, 금덩이 이런 것이 오는 게 아니요. 항아리, 지팡이, 돌판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다 있는 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임금님이 쓰던 금 항아리를 2조 청자, 100자를 넣어놓은 게 아니고 고려 청자를 넣어놓은 게 아니고 그냥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만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나는 전 세계 미슐랭 어디 가도 못 먹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나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없어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만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다 들고 다닌다는 거. 그런데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 여러분 봤어요? 없어요. 싹 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언약궤 그리스도로 오직 돼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항아리는 많은데 만나 담긴 항아리는 언약궤밖에 없다니까. 지팡이는 많은데 싹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밖에 없어요. 돌판은 차여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거예요. 언약궤는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 통해 유일성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일성 응답 받은 사람이 현장 가서 뭐 합니까? 재창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방밖에 못 합니다. 카피밖에 못 한다니까. 창조를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뭐 합니까? 표절 의혹에 늘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절을 벗어나기 위해서 창조하겠다고 마약하고 창조하겠다고 약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마약하고 약물에서 창조의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 당장 빨리 성공하는 길,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면 빨리 응답받거든. 빨리 눈앞에 게 뭐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맨날 당하지. 미스바 운동은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때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항아리에 뭐가 담겨요? 만나가 담기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난다니까요. 내가 내는 게 아니요. 만나는 내가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싹은 내 힘으로 틔우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싹을 틔우자. 우리가 암만 기도한다고 그 싹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지파가 다 기도했잖아요. 자기 지팡이에도 싹 나게 해달라고. 근데 안 나.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할 때요?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우리가 오늘 선교 갑니다. 뭘로 가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그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많은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필리핀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만나가 당기는 거, 싹이 나는 거, 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라스를 버리고 누구만요?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걸음이 스탑돼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라는 전략으로 전도자들의 걸음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스탑돼 버려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속 중독시대 때문에. 이걸 막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내일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최고 응답 뭐죠? 미래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헤맸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뭐대로요? 하나님의 복음, 언약, 예배 관심 없어요.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주장. 그러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을 회복하는, 그래서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뭘로요? 최고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운동으로 뭘 막아요?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살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직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오늘 필리핀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살릴 망대를 세웠죠. 뭡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역이 그거잖아요.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면 다윗 집에 가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뭘 전달하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지 언약궤 알죠? 언약궤에 대해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붙잡아 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왕이 됐잖아요. 이 언약을 누가 전달했습니까? 사무엘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절대망대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한나잖아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윗과 같은 후대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렘넌트 대회요. 그냥 원래 또 렘넌트 대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래망대를 세우는 게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중심을 담고 뭘로요?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 미래가 회복됨을 실질적으로 누리시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절대망대를 통해 하나님 정말 복음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도록, 그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각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생업 현장, 나의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 캠프 가는 모든 우리 팀들에게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흑암의 세력이 1분 1초도 타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24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